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이 결과물이 나를 결정짓고 나를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이런 존재야.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냥 찾아 삼아주시는, 우리의 과거의 행실을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니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과거에 무슨 악행을 했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은 매일 새로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기도 때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이 출애굽하고 이 광야의 시간을 제가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몇 년 동안 광야를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올 가을에도 우리 광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기도 하니까 그냥 새벽기도는 좀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또 새로운 감동과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성경은 그렇게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처음 볼 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 조금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 이거구나 라고 알겠는데, 그 다음에 보면 전혀 또 새로운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새로운 것이 보이고, 이거를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을 완벽하게 깨닫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한테도 이것을 명확하게 열어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아무리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요. 새로운 은혜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의 여정입니다. 최근 제가 이제 우리 은산자매가 정신건강 그 의학 서적을 줘가지고 그거를 좀 읽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중독, 요즘 이 스마트폰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 중독이, 지금 SNS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결국 보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다 중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중독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마약을 끊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마약을 끊는 방법은 내가 하루 끊었어, 이틀 끊었어, 3일 끊었어, 4일 끊었어, 5일 끊었어, 이렇게 해서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난 안 되나 봐, 그러고 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을 치유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오늘 끊는다예요. 우리는 하루를 끊는다. 그리고 하루를 끊으면 다음 날은 이틀째가 아니고 다시 오늘 하루를 끊는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끊는다. 오늘 하루를 끊는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중독 치유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 생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다가 주시는 마음 하나, 그래 내가 이거 오늘 하나 지키자,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미워하던 누구한테 가가지고 좀 이쁜 말 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오늘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염려 안 하겠습니다, 하루 염려 안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그 시간이 모여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방법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여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로막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의 과거가 예수님을 만남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실수, 과거의 나의 문제, 과거의 나의 상처, 어제의 나의 실수가, 어제 내가 했던 잘못이,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의 방법들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이제 어떤 내 삶의 큰 문제를 만나면 내 삶이 이제 끝난 것 같고,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이제 이렇게 쭉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 다시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이런 괴로움.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 보면 보통 우울증 감기 같은 거라고 약 먹으면 낫는다고 그렇게 요즘 쉽게 말씀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20년, 30년 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그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내가 과거에 어느 순간 묶여있는 나의 어떤 문제들, 그 나의 내면에 있는 그 내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 질병은 낫지 않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과거의 어떤 시점들, 과거의 어떤 상처들, 과거의 어떤 문제들이 나를 붙잡아서 나의 마음과 정신 건강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오늘의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더 이상 과거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 내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나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미움과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처와 응어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2025년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묻어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나 이제 완전한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과거는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 인간이요, 오늘부터 새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서 그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과거에 매이는 것이 과거의 잘못과 상처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매이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야,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고 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쟁취하고 있을 때,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고 뭐 어떤 상황에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내가 가서 내 힘으로 생색을 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나의 영광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도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지난 영광들, 내가 오늘 정말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뿌듯해, 그래서 나 이거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오늘까지 내일 하루 시작할 때는 다시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드러났음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아서, 영광에 매이지 않아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온전한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축복을 이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와 화목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같이 응원해주고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교회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 우리가 그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우리의 결핍들, 물질적인 거, 건강, 관계, 사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어차피 우리 다 못 가지고 가잖아요. 오늘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생명이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인생을, 그런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의학이 발달이 돼서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렇게 하지만 자연재해 앞에서 어떤 이런 예상하지 못한 사고 앞에서 또 질병 앞에서 코로나라는 이런 예상치 못한 질병 앞에서 우리는 아직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을 쥐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 큰 기쁨과 평안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과거도 영광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걱정도 염려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까지 이 지금까지 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주님이 앉히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과거는, 우리의 지난 문제는, 우리의 지난 상처는 다 주님 앞에 묻어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가 새 육신을 가지고 새 영혼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게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